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동시에 가장 밝은 소망이 함께 놓여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 장의 그림 가운데 한쪽은 짙은 먹구름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햇살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도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고 민족 전체가 혼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깊이 흔들립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기운을 빠지게 할까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의 인생의 한 걸음 앞의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문제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내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 그 절망이 은혜로 전환되었고 또 하루를 견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절망을 은혜로 전환하였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쑥과 담즙은 이 당시에 문학에서 쓰여진 쓰디쓴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쓴맛, 인생의 쓴맛인 것이죠. 20절에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단순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고통의 기억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반복적으로 생각날 때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다 말 못할 어려운 일들, 인간관계에서의 실망,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빠르게 털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때리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앞전에 나와 있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인 것이죠. 고난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까?
21절 다음에 2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의 마음에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보다 더 큰 것을 그의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억은 고난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지만 믿음의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울 수는 없지만 은혜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즉 절망을 지우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으로 마음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을 바꿔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전환, 지금 예레미야가 이루었던 믿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고난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채워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이 바로 아주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매일 반복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먼저 새롭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이라는 표현은 아마 문학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되기 전에, 시작점에 우리가 일어나서 문제를 직시하기 전에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도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매일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보다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환입니다. 믿음의 전환은 큰 기적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단계,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서 매일 솟아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절망의 색이 짙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색도 더 짙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믿음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절망들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소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그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절망보다 더 크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 그것이 무궁하시다. 즉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것을 22절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참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긍휼은 참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는다. 끝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 자비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인데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긍휼은 이 단어를 보면 모태를 뜻하는, 엄마 뱃속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타깝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은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것 같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하여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삐뚤게 가고 똑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인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선명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았던 것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심, 어떤 성품입니까? 성실하시다. 특히나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일정을 미루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인도하심, 돌보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죄, 나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칼같이 혼내시고 훈련시키실까? 우리의 구원에 성실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는 일에도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융통성이 없으실까? 여유가 없으실까? 때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은 가장 먼저 구원에서 탈락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에 성실하시는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이행하시기에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붙들었던 진리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뺏겨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유일한 기업,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중심, 삶의 기쁨, 삶의 안정, 내 삶의 모든 재산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잃어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큰 소유입니다. 가장 큰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망의 자리를 지나 소망의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보다 더 크게 자신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변화시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얻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25절, 26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오늘을 사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여기에 믿음의 핵심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다림과 구함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특성은 오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응답이 없는 오늘,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오늘,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상황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해결되어서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저 기다려야 되니까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성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2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멋져 보이고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옳고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이미 오늘을 살아낼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오고 내일은 내일의 힘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을 살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본문 초반에 보시면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서 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절망적인 상황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미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잠잠히 신뢰하는 삶. 즉 종합해보자면 오늘을 사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계속해서 고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그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 오늘을 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있다. 오늘을 견딜 힘, 오늘을 견딜 믿음, 오늘을 살아낼 은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새롭게 아침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상황, 삶의 어려움 가운데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삶의 고난과 무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날마다 샘솟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그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하고 공허한 시대입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함께 오늘을 살아가도록 손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우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